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정말 뭐든 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했는데 더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 손안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헤쳐나가려 하지만 안 될 때는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여러 가지 도박이나 이런 곳에 빠져버립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 걱정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가 크고 작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분 계십니까? 다 크고 작든 다 몇 가지씩,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하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한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 3장 부분을 더 많이 저희가 본문으로 잡고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제가 딱 두 절, 중요한 구절 두 절만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그 우상을 만듭니다. 분명히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신상을 만듭니다. 꿈에 본 대로. 그리고 모든 신료들을 불러놓고 절을 하라 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안 그래도 보기 싫었는데 너 잘됐다. 너희들 죽어봐라.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며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치는 전쟁 포로입니다. 신하이지만 포로예요. 포로. 피지배층. 이 지배층의 명령에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에서는요, 이 모습만으로도 당장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시는 분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어린 청년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신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딱 자기들의 충실한 일꾼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한간장을, 자기들을 맡은 한간장에 찾아가서 고기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자기들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게 포로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죽어도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간장이 뭐라 합니까? 너희 그럴 수 없다. 만일에 너희를 선택한 게 왕인데 너희의 모습이 초췌해지면, 남들은 고기 먹어서 몸에 윤기가 나고 건강해 보이는데 너희만 채소는 먹어서 병들어 보이면 왕이 나를 지책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일만 시험하시라고. 그 후에 우리의 모습 보고 결정하라고. 한간장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10일만 야채를 먹으면 분명히 버석버석해질 것이다.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떤 것만 잘못 음식 채소만 먹거나 고기만 먹어도 건강을 해칩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몸에 건강해지고 윤기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간장은 그 지식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0일 동안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와 채소 좋은 거 다, 산의 진미 다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윤기가 나고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겁니다. 채소만 먹음에 불구하고 그 몸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채우셔서 빛이 나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다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이라도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난 하나님 기뻐하신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내가 옥에 갇혀서 이 쇠고랑을 차고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시간만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더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쇠고랑을 찬 것을 보면 고난이다, 환난이다, 연단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고난 같고 환난 같고 두려움 같지만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심장병 수술로 유명했던 병원인데 그 세종병원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담당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11시 예배, 10시 30분인가 11시 예배인가 그랬어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이제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유독 어린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갓난아기 같이 정말 어린아이를 안고 어떤 엄마가 예배드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너무 갓 태어난 아기처럼 너무 작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혹시 다운 모자이크라는 병을 아십니까? 다운 모자이크. 다운 증후군은 아시죠? 그 모습도 아시죠? 근데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놀랐어요. 처음에는 얘가 다운 증후군인가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설명하시는데 이 아이는 다운 모자이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을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정상적인 유전자도 같이 있는 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조산해가지고 8개월 만에 1.4kg로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잘 크지 못해가지고 5kg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7개월인데 5kg면 정말 신생아보다 조금 더 큰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 보는데 참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참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름 듣고도 너무 더 놀랐습니다. 하언이에요. 하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건강한 아이를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이다, 하나님 약속이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병든 아이를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이름을 하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엄마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름 지었냐 했더니 이 어머니는 이미 15살, 그 당시 15살, 13살 아이가 있던 자녀를 둔 어머니예요. 근데 늦둥이로 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낳았는데 이제 이런 병이 있는 거죠. 근데 참 그 어머니의 고백은 감사하게도 남편이, 믿지 않던 남편이 하은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은이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참 다른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고 부모를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은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국에 있던,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다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상상은 했겠습니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 때까지, 그 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질 때까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으셨고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셔서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찬송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 고백했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지금 당장 나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합력해 손에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사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자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웠던 다다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상들이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다 배웠어요. 그러니 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이었다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종으로 있는 것도 억울한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 곳곳에서 형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형통하다라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고난인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게 형통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왜 그가 형통했습니까? 왜 형통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으로 팔릴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옥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혼자인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 가족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나를 만나주고 나가 친구들 가운데 있는데도 외로워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그런 외로움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는 신호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더 가까워지자. 여러분 세상 누가 나를 멀리하고 세상 누구라도 나를 멀리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아우 골짜기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그는 직접 손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수 죽이는 기회가 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같이 우리가 봉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 2025년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텐데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 친구가 그 맹렬타는 풍문불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피부도 머리털도 의복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베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어. 곰이죠. 곰. 베어 영어로 곰이죠. 곰 영화입니다. 곰 영화. 나중에 한번 동물 영화 좋아하시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어라는 영화는 이제 숫곰과 아기 곰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아기 곰이 자기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엄마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기 곰 혼자 살다가 외롭게 있는 숫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곰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한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날 이 어린 곰이 혼자 있다가 늑대를 만납니다. 늑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곰이 온 힘을 다해 도망다닙니다. 뭐 나무에도 올라가고 막 바위에 숨기도 하고 막 뒹굴기도 하고 들판을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시냇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서 겨우 바위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앞에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딱 쉽게 보면 이제 죽었구나. 아기 곰이 이제 죽겠구나라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이 아기 곰이 모든 힘을 다해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울부짖는다 해도 뭔가 강한 샤우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샤우팅이 울부짖는데 늑대가 씩 웃으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습지도 않다 이러면서 싹 다가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늑대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샤우팅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 장면, 그 모습 볼 때, 야, 진짜 지도 막다른 고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이 곰이니까 마지막에 힘을 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제 와이드로 바뀝니다. 쫙 뒤에 있는 배경까지 쫙 열려요. 상상되십니까? 어떤 장면이 있을지? 그 숫곰이 그 어린 곰 뒤에서 두 발을 들고 그 늑대를 위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커졌는데 그게 이 어린 곰의 소리가 아니라 그 숫곰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 어린 곰 때문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갔던 것이 아니라 어린 곰 뒤에 있는 숫곰의 모습 때문에 늑대는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내 눈에는 어떻습니까? 어린 곰이 보이시는 시각은 늑대예요. 고난과 한란과 역정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곰 뒤에는 보지 못했지만 숫곰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한란이고 두려움입니다. 그 때문에 걱정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문제 하나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땅에서 바라보면 태산은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저걸 어떻게 넘어가지? 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는 산은 어떻습니까? 그냥 들판이에요. 평지예요.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바라보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시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정말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해 두셨는데 뭘 걱정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만 하며 우리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3일이죠. 이제 일요일이 수요일이 일요일 1일인데 이제 2025년이 시작됩니다. 20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돼 어떤 더 큰 환난이 다가올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2025년에는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 준비하는데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